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현장입니다. 복음과 현장. 복음의 현장을 듣기 전에 이번 주 말씀의 결론에 얘기했지요. 단을 쌓으라고요. 여러분 개인의 단을 쌓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요. 많은 기도 제목 가지지 말고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복음을 누리는 그 집중 속으로 싹 들어가 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단을 쌓을 때 항상 질문을 하세요. 많은 질문 있겠지만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것 말고요.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께서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그치요? 주인께서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질문을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났을 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진짜 이 문제가 복음으로 끝난 건가? 그거라니까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복음이 모든 것임을, 그렇구나. 이 복음 속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길 되시고 주인 되시는구나. 나를 이 문제 가운데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예수님이 지금도 길 되시고 주인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이 문제 속에서 나에게 참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뭐예요? 참된 승리했음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말로 여러분 속에 그냥 생각으로 안다 하지 마시고요. 이게 여러분 속에 체험되면 돼요. 체험돼야 돼요. 매일 체험돼야 돼요. 매일 삶에서요. 이게 매일 삶에서 체험 안 되면요 흔들린다니까요.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포럼을 하는데요. 저기 창원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70대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귀신이 막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희한한 게 뭐냐? 직접 보이고 들리니까요. 근데 그분한테 구원의 길, 복음을 딱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뭘 체험했냐면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멘이세요? 확인하셔야 돼요. 이분이요, 그거 확인하고 나니까요, 이 할머니가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요. 계속 그리스도 말하고요. 누구보다요, 70대 할머니요, 70대 할머니가 구원의 길을요, 누구보다 잘한대요. 우리는 구원의 길 시키면 아무도 못할걸요, 아마. 제가 여기 종이 내드리고, 앞에 불신자 있다 생각해보고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할 사람 몇 명 있나 모르겠어요. 이 할머니는요, 그게 확신 딱 드니까요, 복음 체험하셔야 돼. 내 작고 큰 삶 속에서 그리스도면 된다. 진짜 복음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또 한 번을 만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건 관심과 생각이 별 복음이 없어요. 관심과 생각이 다 아는데 근데 관심과 생각이 복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게 부담이에요. 이제는요. 왜 부담이냐? 늘 문제 앞에서 자기가 안 된다는 포럼만 계속하니까 늘 부담인 거예요. 저는 늘 하셨어요? 늘 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슬슬 다른 말을 해요. 다른 말.
이제 그거 가만히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안다 모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이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이번에 그냥 단순히 단을 쌓아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단을 쌓으라니까요. 단 쌓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단 쌓을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단 쌓으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담으라는 제 말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될걸요 아마. 마음 담아 지속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걸 알 거예요. 이게요. 해보면 알아요. 아, 나는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이게 그리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주일날은 그냥 예배할 헌금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제 말은 드리는 데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집중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틀들을 깨버려야 돼. 이 작은 질문이 우리에게 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구나.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그래서 뭐예요? 세 번째, 이 얘기는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 했지? 이겁니다. 말씀에는 특히 이번 주 강단 말씀에는 왜 하나님이 이번 주 이 사건 속에 이번 주 이 강단 말씀을 주셨지? 나는 지금 이 사건 속에 있는데 왜 강단 말씀 이번 주 이거지? 여러분 이게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흐름을 타고 간다니까. 흐름을. 응답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흐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거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 나하고 딴 나라야. 갭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 삶에는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성공하라는 거예요. 인생 성공은요 예배 성공인데 예배 성공은 간단해요. 말씀에서 뭐라 했는지를 항상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사건 딱 만나면 이 질문하는 거예요. 주인께서 뭐라 하셨지? 주인께서 왜 이 일을 벌으셨지?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그럼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러면 이번 주 말씀에 뭐라 했지? 그래야 끝나요. 그래야 끝난다니까.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응답 누리는 시작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조용히 말씀의 증거가 와요. 말씀 성취에. 뭐가 즐거워 재밌어지냐? 말씀 듣는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말씀 들으면 행복해. 왜?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요. 이게 단을 쌓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야 돼요. 시간을 정하라니까. 시간을. 홀로. 사람 많을 때는요 바리새인들이요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손 들고 기도했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줄 아세요? 사람 보는 앞에서 헌금했어요. 예수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들은 이미 응답 받았어. 왜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거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 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준 거라. 그래서 저는 하늘의 상급이 없대요. 사람들이 많이 상급 줬으니까. 인생의 상급은요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홀로 있는 시간에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의 날 써야 돼요. 이게 성경에 있는 7명이 다 그랬어요. 그랬다니까. 이 중요한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을 쌓는 시간 가세요. 이 시간에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요 또 뭐 하라냐, 나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내 주변에 복음 들을 사람 이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 놓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내 주변 사람이 병들어 있잖아요. 이들은 복음이 필요해요. 이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말은 영적인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지금 이유도 모르는 저주 재앙의 길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치요? 지옥의 길, 재앙의 길, 흑암의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진짜 이게 보여진다면 우린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이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단을 쌓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될 수밖에 없죠. 내 가정감은. 복음 모르고 살아온 내 인생, 복음 없이 우상 숭배하며 자랐던 우리 가정감은, 그 속에 살아온 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처와 갈등과 원망이 있는 거. 제가 오늘 이사를 하는데요, 우리 집 주인이 올라왔어요. 이분은요, 말투가 화야. 말투가. 결국 싸웠잖아요. 누구랑. 그 이삿짐 하고 싸웠잖아요. 말에게 아주 화가 있어. 화가. 근데 거기서 이사하는데 싸우면 어떻게 해요? 아저씨는 내가 올라가고 있는데 막 궁시렁서 내려오더라, 아저씨가. 그래서 외관 갔더니요,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세요. 이제 알고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있겠지요. 진짜 여러분, 그 현장을 보면서요, 이게 제주 현장이구나. 그게 제주뿐이니까 완전히. 그래서 그거 보면서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저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현장 속에 저분이 저렇게 살아온 거구나. 살아온 거구나.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로요, 복음 안에서요, 그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단을 쌓으세요. 단을. 복음의 단, 기도의 단, 언약의 단. 그래서 진짜 한이 회복돼야 돼. 한. 사람에 대한 한 말고요, 가난의 한 말고요, 상처의 한 말고요, 생명의 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여러분, 진짜 구원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 인생에 한이 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에는요, 많은 걸 갖고 있지만 세상에 지금 사람들의 근본적 현장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드러난 문제는 정신병, 귀신 들린 거, 이게 드러난 문제.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거 사마리아에, 그거는 지금 드러나 있는 그 문제라니까요. 근데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이면의 문제가 뭐예요? 그걸 봐야 이들이 보여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렇죠? 근본적 문제가 뭐예요? 이 세상에 다른 게 근본적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과 내 인생이, 제 인생이요, 하나님 떠나면서도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난 내 인생의 주를 만났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라는 게 인정되고 믿어져야 내가 오직 복음 한다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있잖아요. 그지요?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하나님 떠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죄라니까요. 다른 말로 원죄. 그래서 인생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이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저주쟁이 찾아온 거예요. 절대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면 마귀에 속한다 그랬어요. 마귀에 속한다니까. 인생은요, 이 문제에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 얘기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살아왔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운명 저주 팔자에 묶여 있어요. 이게 근본적 현장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고아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언약의 길을 가면서 이들을 살려내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인생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찾는다고 답을 얻는 게 결국은 뭐예요? 복음 아닌 우상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새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인생이요, 하나님 없으면 근본적으로 뭘 의지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도 혹여나 복음 안에 다른 걸 붙잡고 있다면 빨리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빨리 놔야 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요 3, 4대가 망해요. 그렇죠? 3, 4대가 저주재앙이 찾아와요. 우상 숭배는요. 반면 예수 믿으면 1000대까지 복이에요. 근데 내 인생 속에 복음이 바뀌지 않으면 끊임없는 우상 흑암이 우리에게 밀려오거든요. 이걸 꺾어야 돼요. 이로 인해서 우리 가정 가문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부분 때문에 찾아온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보고 답을 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가정은요 반드시 불치병이 있어요. 우상 숭배한 가정은 반드시 정신병이 있어요. 우상 숭배한 가정은요 반드시 이상한 갈등, 자녀, 부부관계 다 깨지는 일들이 발생해요. 우상 숭배라니까 이게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그것도 종교라면 그 집안도 망해요. 그렇죠?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돼. 복음을 바르게 해야 돼요. 우상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깎아넣어 만든 우상을 섬겨도 저주재앙이지만 보이지 않는 내가 주인된 우상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된 창세기 3장 4절 5절 뭐예요? 네가 주인돼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큰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나와 우리 후대와 후손을 계속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저주를 끊어야 돼요. 재앙의 저주를 끊어야 돼요. 우리 김창하 성도님이요. 집안에 있는 우상 당지를 꺾고 교회에 나왔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요. 그 가정 가문에 완전히 흐르는 흑암의 저주 재앙을 끝내버리는 일이에요. 근데요, 세상은 어리석게도요. 참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집에 이렇게 보면요, 첫째가 딱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우상을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둘째, 셋째가 제사를 가지고 가. 형이 제사 안 드린다고 가지고 간다니까. 더 신기한 건 자식들이 제사 안 드리는데 사촌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갖고 가요. 그런 집도 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요. 재앙과 저주가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진짜 우리 성도들은요,
인생 속에 복음 붙잡고 오직하기 바랍니다. 왜 제가 자꾸 예수주인 강조하냐? 여러분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 결국은요, 내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문제오고 자녀도 문제고 현장이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하다가 안 되고 인간관계 끊기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 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자들도 모양으로 예수 믿고 열심히 하지만 인생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결국은 묶여 사는 거예요. 바르게 진단하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그 인생은요, 그로 인해서 늘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죠? 늘 눌린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평안하지가 않아. 늘 눌려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을 보면요, 뭔가 어두워요. 그늘이 늘 그늘이 져 있어요. 뭔가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늘 뭔가 모르는 짐에 눌려 살아요. 오늘 보니까 마귀에 눌린 인생들 아닙니까? 지금 세상 현장은요, 이것 때문에 무슨 병이 왔다고요? 정신병 시대가 지금 왔어요. 지금요, 자살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동반 자살에다가,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현장 가보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보이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 붙잡지 않으면 현장 살리지도 못하고 나도 시달릴 수 있어요. 그들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모양으로 드러난 거는 크게 드러난 거지만 그 이전에 벌써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라니까. 제가 어떤 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아이에게 문제가 와 있어요. 문제가 와 있는데 이분은 자기에게 절대 안 해요. 자기 포장 싹 해놓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 꽉 자기를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싹 새침이 딱 떼고 있어요. 시침이 딱 떼고 있다니까. 그럼 쭉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찔린가 봐. 눈빛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감춰요. 감춰. 복음 앞에는 확 드러내 버려야 돼요. 빛이 비쳐야 흑암이 무너져요. 내 인생의 문제를 바르게 딱 진단하고 인정해야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있는 포장지 뜯어내 버려야 돼요. 우리 한참 그 정신치유할 때 윤성주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널판지 뜯기. 그렇죠? 내게 완전 찌들려 있는 널판지, 그 밑바닥에 완전 있는 그거 다 뜯어내라고. 근데 우리는 뭐가 좋다고 자꾸 누르고 있거든요. 현장이 그래요. 내 인생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복음으로 답을 놓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은 보세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들의 영적 상태는 뭐예요? 결국은 돈, 자기 건강, 자녀, 이런 데 다 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자기 건 줄 알고요. 내 후대도 내 건 줄 알고, 돈도 내 건 줄 알고, 내 육신도 내 건 줄 알고, 그렇죠? 여기에 온통 치중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살잖아요, 인생이요. 그러니까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 상태에 있는 거라. 그 상태에 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성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신 들려 있냐면, 빌립 집사가 가고 복음 전하니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막 떠나가요. 그 성에 기쁨이 탁 충만하게 임한 거 보세요. 저는 기도해, 하나님, 이 제주 현장에 우상 숭배로 가득해서 병든 이 현장에 복음이 선포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 기도해요.
그 시작이 이거라니까요. 그 시작을.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로 살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인생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이게 현장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뿐만이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래요. 과학과 지식 이런 거 믿다가, 그죠? 결국은 육신 문제에 다 걸려가지고요, 병든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복음으로 현장을 바르게 보시고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의 응답을 가져야 될 이유를 알기 바라고, 진짜 살려야 될 이유를 찾으세요. 이게 사람 보는 눈이에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보지 말고요, 이 눈으로 보라니까요. 아, 저 사람은 내 욕심, 내 것보다 더 돈도 많고 저런데, 그런 걸로 보지 말라니까요. 그 이면에 숨겨있는 문제, 그죠?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그걸 안다면요, 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그렇죠?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도 누려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결국은 말세에는요, 고통할 때가 계속 온다 그랬어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후대에까지 연결돼 가는 거예요. 자, 후대에까지 연결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 후대 속에서도 내가 있었던 거잖아, 나.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다가 나를 낳은 거예요. 후대 아닙니까? 후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부모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후대. 근데 우리 부모는 내게 잘 살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죠? 내 자녀에게 잘 살려고 어떤 것도 가르칠 수가 없어. 왜? 본인도 이 문제에 시달렸으니까. 본인도 상태가 뭐예요? 돈 이것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치우치고 살다가 영적 상태가, 내 자녀에게 엄청난 것이 흘러가는데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집만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똑같잖아요. 지금요, 여러분도 우리 똑같아요. 나도 복음 모르고 내 상태 속에 내 자녀 낳았어. 그렇죠? 내 자녀는데 내 자랑, 내 거 이것 때문에 있다가, 그렇죠? 온통 여기에 신경 써 내 후대한테는 아무것도 전달 안 하고 가. 그래놓고 뭐 하라고요? 제사 드리라고 제사 물려주고 가. 이런다니까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현장 속에요, 지금 시대가 있고요, 이 제주 현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 왜 부르시겠어요? 복음으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영적 치유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으면요,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회복하는 길 그리스도. 왜요? 인생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단을 쌓고 복음의 응답 누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노예되고, 왜 포로되고, 왜 속국돼야 돼요? 왜 자꾸 재앙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오직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안 붙잡고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죠? 오직 복음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오직 복음으로 안 살고 세상 걸로 살아가니까 그대로. 오늘 우리는요, 작은 결단을 하고요, 복음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노예 포로 속국 만들면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는요,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니까 복음을 체험하게 한 거지. 여러분이 찾아오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결과가 지금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자처한 거라니까. 이런 상황을 내가 자처한 거예요. 그런 거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거기서 빠져나오라 한다니까.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 알았습니다. 그렇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아닌 돈, 내 거 여기에 묶여있는 내 인생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당연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나에게 그럴 수 주신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복음을 누리는 중요한 축복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 재앙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완전 노예되어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주신 거예요. 피. 아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 언약 주셨다니까. 그게 방법이고 답이었어요. 모세가 와서 대단한 거 한 게 아니에요. 피 얘기했다는 거예요. 피 얘기. 그 피 때문에 바로왕이 손들었고요. 그 피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에 400년 노예 생활 같은 내 인생에 묶여있는 문제 있다면 오늘 피 바르시 바랍니다. 진짜 내 인생에 찌들리게 안 되고 있는 내 인생의 노예 같은 그런 게 있다면 오늘 피 바르셔야 돼.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피 바르셔야 돼. 그리스도로 오직 그때 빠져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 아니면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 나올 수가 없어요. 속국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도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도 알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그렇죠? 메시아가 올 거, 예수가 올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실체가 오셨는데 그들은 그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나하고 안 맞아 예수랑. 그렇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꿈꾸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야. 힘 있는 권력자로 와가지고 그렇죠? 저 로마라를 물어치고 강권하게 왕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육신적인 거지요. 여러분의 생각도 완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저 낮은 자리에 왔어요. 베들레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죠? 그래서 뭐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 왔어요. 그것도 말구유에. 예수님 모범을 보이셨다니까. 낮아지라고. 그리고 높아지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저주쟁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내가 믿고는 예수는요 예언됐다가 성취된 분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 그래서 내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믿음의 고백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르게 까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께서 나의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복음으로만 해결돼야 돼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 뒤에 하나 붙여야 돼요. 앞에 하나 붙여야 돼요.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들은 복음, 아는 복음, 배운 복음으로는 안 돼요.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 모르면요. 그렇죠? 복음 모르면요. 저 신학교 때 그 성경 백독하신 분 와갖고 강의하는 거 들었거든요. 어떻게 읽는지. 정말 와 진짜로 성경을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토시 하나 뜨고 다 외워. 우리는 대단하겠지요. 이야. 근데요 토시 하나 다 안 들리고 읽으면 뭐 합니까? 복음 하나 놓치는데요. 인생의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답 좀 못 주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 못 준다니까? 지금 시달리고 앉은 사람들이 다 못 주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더 나은 거예요. 조금 성경을 몰라도, 그렇죠? 조금 시달리고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비교해서 내가 높아지려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내 이 자리에서 복음 누리라니까. 오직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복음 말고요. 대충 복음 말고요. 설렁설렁 복음 말고요. 오직 복음이에요. 이 주목을 놓으시 바랍니다. 결론 겸 세 번째 뭐예요? 속지 마세요. 오직 복음 하면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왜 저런 문제가 왔고 저런 고통을 당할까? 그렇죠?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뭘 몰라요? 영적인 배경도 모르고 그렇죠? 또 뭐도 몰라요? 어떻게 구원 얻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이 올 수밖에 없지요. 영적 배경을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배경을 알잖아요.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고 시대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지금 내가 이렇게 안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봤잖아요. 그럼 속지 말아야지요. 된다 안 된다? 그게 속는 거예요. 영적 배경을 알고 구원의 배경을 알면 속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한 거지? 아, 이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 복음이 되는구나. 영적 배경을 놓치고 구원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속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어디 속는지 아세요? 여기에 속아요. 자신의 속는 데가 자신의. 저는 제게 제일 많이 속았어요, 솔직히. 저 스스로 낙심하고요. 어느 땐 제 스스로 교만하고요. 이게 복음 놓친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속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직 복음 안 하면 속는다니까. 누구 때문에 결국은요? 내 스스로 무너진 거 스스로요. 자만도 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말고요. 복음 붙잡으세요. 나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복음 하셔야 돼. 자, 실질적으로 어디에 속아요? 다 대부분? 현실에 속아요. 현실에. 현상에 속는다 게 현상에. 자꾸 여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보세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요. 영적 사실을 보라니까요. 그래야 안 속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속는지 아세요? 사람 갈등에 속아요. 사람 갈등. 사람 갈등할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데요. 기도하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요. 제가 이번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버스를 타는데 그 시간을 자기가 안 맞춰놓고 자기 시기에 틀린 거 모르고 버스 시간을 왔는데 버스 갔다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놓고 버스 타놓고도 누가 더 난리인 줄 아세요? 그럼 미안하다 그래야죠. 그 사람이 더 난리야. 더 난리예요. 이게 그냥 아닌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사람 갈등, 그런 사람하고 늘 갈등하고 있다? 그게 조금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죠? 내가 그 사람하고 고쳐보겠다? 고쳐지는 줄 아세요? 오히려 대로 맞아버려요. 뭐하냐? 갈등은 갱신의 기회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갱신하고 현장을 갱신할 기회예요. 갈등에 빠지. 이 대부분 속아. 오직 복음 하다가 속는 거 여기에요. 현실에 속고 자신에 속고 여기 속는 거예요. 속지 말고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 갈등 올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 배경을 아세요. 아하,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구나. 그렇죠?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응답이 오면 속아요. 응답이 오면. 응답이 안 와도 속고 응답에도 속아. 여러분 여기 속지 마세요. 응답이 있다 없다 거기 속지 마세요. 오직 복음하는 사람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영적 상태. 또 하나 뭐냐 하세요? 조금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 했거든요. 교만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교만한지도 몰라. 내가 교만한데 교만한지도 모른다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봐. 왜요? 워낙 이 배경에 살아보니까 모른다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교만한 건지도 몰라요. 이게 정말 그런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저는 제 인생이요, 이 영적 교만함에 얼마나 많이 붙잡혀 있었냐면 저도 모르게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요, 그 영적 교만이 하늘 찔러요. 근데 조용히 나는 안 돼. 왜 안 되는지도 몰라.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낙심 아닙니까? 오늘 이 갈등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요, 제주 현장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 병든 현장, 그렇죠? 이 시대 현장과 나의 삶에 살았던 내 인생의 과거, 이게 나의 과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의 과거였고, 우리의 부모의 과거 속에 자라온 나의 과거였고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지옥 같은 삶은 내 인생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구원하셨다니까요. 구원받은 내 인생이 또 속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속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요?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는 자요? 생명 가진 자예요. 그래서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단 쌓으라고요. 조용히 딱 지속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조용히 단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되 기도 제목 가지고 헌금하면서요, 하라니까요. 그래서 주일 강단에 올려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진짜로 하나님 신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이지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잘 살게 한 기도도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게 우리의 주업이고 주일이에요. 병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려야지요.
그게 응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복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증인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